오늘 우리는 전 교우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부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사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부활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매 주일이 부활 주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 내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거늘.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치가 있기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는 모든 믿음의 내용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활, 이것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 신앙 혹은 부활 생명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활 신앙이라 할 때 다음에 세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부활 신앙을 갖는 분들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언급해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세 가지에 다 아멘이 고백되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역사의 한 시점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할 것을 믿는 신앙. 제가 묻습니다. 한번 신앙이 확인이 되시면 아멘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역사의 한 시점에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몇 개 이상 아멘해야 부활 신앙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1등밖에 없어요. 2등은 없어요. 2등. 근데 성경은 모두가 다 몇 등이라? 모두가 다 상 얻는 자가 열심히 뛰어도 상 얻는 사람은 몇 명?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전체 신앙인들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1등이죠. 세계에 다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부활 신앙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활 생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부활 신앙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부활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오늘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 부활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아멘이죠. 또 하나,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간다. 이것도 아멘이죠. 그런데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을 부활 생명이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몸의 부활은 역사의 한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장차 영생을 받을 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장차 몸의 부활, 그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임을 자각하고 부활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부활 생명을 산다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생과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 내가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이 생 자체가 단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나타내며 사는 삶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제가 약간 과하게 단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금연을 하거나 금주를 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담배를 태우다가 또 술을 드시다가 어떤 기회를 맞고 계기를 맞아서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금연을 할 때 담배를 하루에 2가 피다가 하루에 2개 피는 것을 가리켜 금연이라 말합니까? 아니지요. 완전히 끊었고 피지 않는 것을 금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시죠? 일주일에 4번 술을 드시는 분이 한 달에 4번 술을 드신다고 해서 금주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일주일에 10번 들든 4번, 일주일에 10번 들면 낮에도 먹고 이게 안 되겠구나. 한 달에 10번 드시든 20번 드시든 간에, 또 반대로 한 달에 1번 드시든 2번 드시든 간에 아예 안 드시는 것이 그것이 금주죠. 금주. 부활 생명은 뭔가? 장차 저 먼 미래에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 생명이라 말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의 삶이 구별되고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사는 걸 가리켜 부활 생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15장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활은 마치 씨가 땅에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2가지를 말합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씨가 뭐가 된다? 열매가 된다라는 걸 통해서 반드시 부활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2번째는 비록 씨가 열매가 될지라도 씨와 열매는 같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참외 씨를 가지고 참외를 생산할지라도 분명 씨가 참외가 되는 것은 맞으나 씨와 참외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육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이며 약한 것으로 삼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 부활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부활 그러면 뭐만 생각하는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몸이 부활할 것이다. 이것에만 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이 주는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 동시에 이 땅에서 이미 영생에 속한 삶을 사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 생명을 사는 것까지를 성경은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믿음의 신앙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이 3절 이하의 내용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를 믿어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뭔가? 제가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죠. 한번 보시죠.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셨다고요? 새 생명. 이게 뭡니까?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 죽으면 몸이 부활,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지금 부활의 생명을 톡톡히 누리고 있느니라. 그죠? 부활의 생명은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뭐라 말했죠? 5절에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5절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이제 부활하신 생명, 그 부활 생명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역사의 한 시점에 만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생명은 지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효력이고 반드시 성도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된 것은 단순히 해방의 자유만을 만끽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극히 배가 고프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자유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을 자유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그 힘들고 바쁜 일상에서 내가 자유함을 받았다. 자, 그것도 자유함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가리켜 자유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는 돈 많고 시간 많아도 미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은 많고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과 돈을 제대로 쓸지 모르면 그 사람은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유를 가장한 방종의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짐을 받은 그 이유는 자유함을 입은 것인데 그 자유는 방종의 기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살아 의와 생명과 거룩을 이루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어떤 자로 여기라고요? 살아있는 자. 자, 묻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연합된 성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을 얻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린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지금이란 현실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고 효력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그 뭘 그렇게 목에 이렇게 힘을 주시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실까?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포도나무를 잘 보세요. 포도나무가 가을이 되면 그 포도 열매가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가지.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요. 가지에 주렁주렁 맺힌 그 포도 열매는 가지가 맺은 겁니까? 나무가 맺은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지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생의 열매는 누구에게 맺어져 있냐면 우리에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지혜와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에 맺어주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지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교회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기적이 부족해요. 기적. 뭐가 부족하다고요? 기적. 근데 이때 기적이 예수님을 잘 안 믿다가 혹은 예수님을 모르다가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 두드려 맞든 어떤 신비한 광채를 보든 어떤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기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 동안 맺어져야 될 그 기적이 많이 적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 중에 수없이 짓밟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가운데 누려야 될 기적이지만 우리는 이 기적을 다 상실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자신을 죽여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사욕과 자신의 욕심을 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위하여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그 기적들이 많이 죽어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의 병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것이 그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냥 자기 책임으로 끝납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 좋은 말씀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반응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자기 책임으로 끝나게 됩니다. 기도한 것이, 예배드린 것이, 헌금한 것이 자기 책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허락된, 바로 여기에 표현된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은혜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있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의 본성 가운데, 비록 부활의 완성의 조건이 이 땅 가운데 없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 죄와 전투하며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 됩니다. 빛이 언제 가장 빛나는가?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시골에 이렇게 잘 보면 반딧불,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반딧불. 그 반딧불 아주 희미한 불빛이죠. 근데 그 불빛을 낮에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꼭 언제 봐야 보이죠? 밤에 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반딧불은 그러면 밤에만 빛을 내는 반딧불입니까? 그 원래는 반디 그러면 아니죠.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죠. 칠흑 같은 어둠, 청명한 하늘에 밤 하늘을 보면 수없이 아름다운 달과 별들이 빛난다, 안 빛난다? 빛난다, 그 말이에요. 아주 빛나죠. 제가 이렇게 묻죠. 그러면 저 별과 달은 밤에만 거기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있는 겁니까? 계속. 별은 계속 있는, 계속. 근데 밤에만 빛나는 이유가 뭐죠?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때 빛이 발하는 법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연속되어서 마치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빛을 이 땅 가운데 보이며 전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활주의를 만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답게 장차 있을 부활을 소망하는 동시에 오늘 이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며 부활 생명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산 자로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167장 우리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